사도신경 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너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피게 하시면서 주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신 그 내용을, 그 약속을 이루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9,89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칙령에 의해서 익숙해져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익숙해져 있던 그런 곳에서 떠나서 마치 항무지 같은 그런 전혀 살 거리가 없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형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단도 세우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주둔에 있던 바벨론 포로로 가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허접하다고 여기는 그런 포로로 끌려갈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고 의욕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방해하고 막는 현실의 벽에 사람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되고 의욕마저도 이제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아직 이 일을 하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니 지금 무리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의 높은 벽에 사람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그래 내가 뭔 신앙으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정말 수준도 안 되는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제도와 그런 상황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방해가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지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도 없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약속이 허접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약속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측량줄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붙잡고 있기에 무엇을 측량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2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런다.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형태로 이것을 예루살렘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 기술이 발달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줄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까지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새롭게 온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건 거짓말이죠. 예루살렘 성곽에 무슨 사람과 가축이 많습니까? 그리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조감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실제 그것과 조감도는 다르듯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로 가득 찰 거라는 거죠. 말은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완전히 외적이 쳐들어와서 공략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것이죠. 말씀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담이 되어 달라고.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보호막,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육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불담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허접하고 참 기가 막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 이런 말씀만큼 확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어디 그런가요? 그것이 그렇게 귀담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내 성에 차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포로라는 생활이 어찌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비록 포로로 흩어내셨지만 거기서 피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그렇고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회복의 말씀이죠. 그러니 10절에 노래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날에 회복이 되는 날에 11절이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께 시선을 향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제는 전쟁도,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이제는 허접한 환경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신 줄을, 사자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께서 할 말을 이룰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향해 움직이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현실적으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고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참 변화가 없구나, 참 아무것도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낙심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근간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핍박했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그러한 악하고 추악하고 참으로 힘든 모든 일들의 상황이 변해서 그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핍박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이 회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현실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현실의 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신다면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해서 환상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 삶을 회복하시고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그 삶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이 박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사마리아인들이 공격을 해서 위축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의 그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하시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웃음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곡교회를 향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병약하신 환우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형편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자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고요히 불러주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늘 그 밥에 그 콩나물 같은 현실 앞에 하나님 더 이상의 의욕도 없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낙심해 버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없었던 기쁨과 소망이 이 말씀을 근거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